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저께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설명을 다 하지 못한 게 무지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에 무지개를 둘렸다. 무지개가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무지개는 노아 때 주신 거죠. 언약, 약속, 이게 무지개입니다. 자, 언제 주셨냐면 노아 때 무슨 언약, 무슨 약속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무엇하지 않겠다. 네,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언약으로 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4장 3절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심판, 구원, 축복, 기적, 역사, 자,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냐면 보좌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약속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언약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보좌로부터 주시는 모든 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등장한 이 무지개가 또 요한계시록 어디에서도 이 무지개 얘기가 나오냐면, 자, 10절로 와보세요. 10장으로 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중에 1절에 여기 무지개가 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4장 3절에 나오는 무지개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중에 1절에 나오는 무지개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나오는 무지개는 이미
창세기에 노아 때 주셨던 그 무지개와 동일한 무지개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그거죠. 노아 때 주셨던 언약과 약속이 마지막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언약과 약속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하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도 그걸로 심판하지는 않아요. 피해는 입어도. 그렇죠? 네, 그리고 언제나 장마가 끝날 때쯤 되면 무지개가 뜬단 말이에요. 자, 10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참고하는데 읽기는 1절만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기도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자, 그럼 이 다른 천사도 뭘 입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걸 입고 나온다는 증거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언약과 약속의 무지개라면 11장의 무지개는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다시 예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아멘. 외칩니다. 작은 책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걸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다시 예언이라고. 그럼 여기서 다시 예언은 어떤 말씀을 다시 예언하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것. 그 다시 예언하는 종의 머리에다가 무지개가 있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아멘. 그래서 4장 3절의 무지개와 10장 1절의 무지개가 같은 뜻을 가지고 보좌에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언약과 약속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그 약속과 언약을 다른 천사 같은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다시 무지개를 주셔서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나면
언약대로 약속대로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무엇대로? 4장 3절에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내다보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는 무지개로 언약과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의 무지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10장 1절의 무지개와 연관시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다 같이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보좌가 이렇게 있다면 벽옥, 녹보석, 홍보석,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눈에는 무지개 같이 안 보이더라도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무지개가 있고 이 보좌에 여기가 이제 무슨 보좌예요? 영광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 그럼 이 보좌를 돌려서 자, 24 보좌가 쭉 둘려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앉았고 24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보좌 24 보좌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만 우리가 대부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무슨 보좌 예수님이 내 보좌, 아버지 보좌, 또 왕권의 보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4장 4절에서는 또 24 보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24 보좌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24 보좌가 있고 거기 24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24 장로. 아멘. 24 장로. 이건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가 어떻게 했어요? 24 장로들이 드립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저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24 장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누구냐? 자, 24 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하여 준 수를 24 장로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장, 이런 견해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 그냥 상상이고 추측이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기에 그 근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이네요. 22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자, 12절에는 12지파 얘기 나왔고 14절에는 12사도 이름이 나왔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하면 자, 12지파와 12사도 합하여진 것이 24 장로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24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흰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을. 그 다음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자,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24 장로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예표한 것일까 보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천년 동안 왕권 받을 종들을 예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이유는 자, 24 장로가 입고 있는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 말하는 흰 옷과 뜻을 같이 하고 이 흰옷은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말하는 세마포 예복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금면류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가졌었다. 그 많은 면류관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천년 동안 왕권 받을 종들에게 주실 면류관. 그 면류관을 예표로 보인 거다. 그래서 24 장로는 앞으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 왕권 받을 종들의 예표로 옷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보좌 세계는 자, 보좌의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무지개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24 장로가 앉았더라.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이 바로 천년 동안 왕권 받을 종들의 예표다.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또 보고 있는데 다시 5절로 가보세요. 자, 5절 읽어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가 쭉 보니까 이 보좌 앞에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7 등불을 여기다 딱 켜놓은 거예요. 아멘. 보좌 앞에다가 7 등불을 환하게 켜놓은 거예요. 그 지금 성경대로 하면 7 등불이에요. 자, 그럼 보좌 앞에, 보좌가 여기 계시면 보좌 앞에다가 이렇게 7 등불을 쫙 켜놨어.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보좌 앞에 7 등불을 환하게 켜놨는데 거기 7 등불은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7 영,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7 영 얘기를 합니다. 자, 7 영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 왔었죠. 7 영 얘기는 계시록 1장 4절에 있었고 계시록 3장 1절에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5절에 나왔고 또 계시록 5장 6절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 영 얘기가 총 4번 나옵니다. 자, 이건 제가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말한 걸 제가 지금 그려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 영. 자, 좀 더 7 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5장 6절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7 등불이라고 하고 7 영이라고 했는데, 자, 7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을 밝히는 성령의 역사.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불을 켜는 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죠. 그러니까 7 영의 역사가 7 등불로 작용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흑암, 어떤 어두움의 권세도 완벽하게 물러가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과거에도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에 보면 그 제단 좌우에다가 스가랴 4장 2절에 보고 쭉 보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 7 등잔이 있었어요. 그래서 7 등대 위에 등잔에다가 불을 켜놓은 거예요. 네? 옛날 성전 제단에도 그런 등을 7개를 켜놓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도 마치 그것같이 7 등불을 켜놓았어. 근데 이건 등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뒤에 바로 답을 내놨어요. 여기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 말이 안 따라 붙었으면 그냥 등불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고 뒤에 주석이 따라 붙은 거예요. 에? 왜? 그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등불 이런 불 켜놨구나 이렇게 인식할까 봐 이는 7 등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해하신 분 아멘. 자, 7이라는 말은 7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등불은 7개로 켜놓았지만 하나님의 7 영은 불완전한 우리를 7같이 완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7 영의 역사를 받으면 7 별 같은 완전한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7 영의 역사가 조금 전에 드린 것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 7 영의 역사가 7 등불의 역사로 나타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두움과 흑암과 이 악의 역사를 완벽하게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밝아지게 만드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7 등불을 7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거기 무슨 얘기가 앞에 나오냐면 보좌로부터, 자, 여기 보면 또 이 보좌로부터 이렇게 합니다. 보좌로부터 나오죠? 보좌로부터 뭐라고? 번개와 또요 음성과 또요 내성이 나오고, 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음성과 또 천둥 소리가 나고.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올라갔더니 등불을 환하게 켜놨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오고 번쩍번쩍 번개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천둥, 내성이 천둥 소리잖아요. 내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좌로부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좌로부터.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성경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계시록 16장으로 와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자,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계시록 16장으로서요. 자, 16장 17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그러면 17절, 18절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은 17절, 18절을 잘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음성 나오죠? 음성 여기 지금 4장에서 나온 음성 얘기 여기 나오죠? 4장 5절의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자 여기 뭐예요? 보좌로부터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이 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음성이 어디서 나고 성전에서 나고 또 여기도 보좌로부터 위에도, 자 여기서 말한 보좌로부터 여기도 보좌로부터 같은 얘기 맞죠? 보좌로부터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거기 나오네. 번개와 음성들과 뭐가 있고 내성이 있고.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이 난 걸 보여준 건 어디 가서 그게 이루어져? 계시록 16장에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말씀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18절에 그대로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걸 산자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16장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마지막에 산자의 심판을 어디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보좌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도 보좌서, 구원도 보좌에서, 어떤 기적도 보좌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의 모든 역사를 이 보좌로부터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마치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을 경계하고 이런 생각을 오늘 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건 보좌로부터. 그리고 여기서 4장 5절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이렇게 지금 보고 이걸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기록해 놓은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그려가면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빠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보좌가,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가 보좌 세계 이게 중심축이에요. 중앙에 딱 위치해 계시고 무지개를 돌려놓고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보좌를 중앙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을 환하게 켜놓으니 이건 하나님의 7 영인데, 사도 요한이가 그걸 보고 있는 사이에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아멘. 그 말씀이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가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면서 7번째 재앙이 내리면서 이 지구 전체의 산자가 심판을 받는 끝장면이 여기 드러나요. 이게 심판받는 끝장면이에요. 왜? 재앙 몇 번째니까? 7번째니까. 7번째 재앙. 이게 심판의 끝장면이에요. 이것으로 산자의 심판을 마치고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000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럼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야 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자, 은혜 시대 십자가 복음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이 종말의 역사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종말의 역사는 좁은 문, 좁은 길 정도가 아니라 14만 4천에게만 허락해 놓은 길입니다. 14만 4천에게만 허락해 놓은 길이에요. 그 14만 4천이 이 종말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다시 예언해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이 보좌로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계획이,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실현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랍니다. 자, 그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 이 보좌 앞에 가서 이걸 다 보고 들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기서 제 그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보좌 앞에 올라갔는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벽옥에 녹보석, 홍보석이, 보석이 막 광채를 쫙, 이 삼색깔이 광채를 비치고 7가지 무지개색이 광채를 쫙 비치고 24 보좌가 둘려 있고 그들은 흰 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환하게 켜놨는데 하나님의 7 영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큰 음성이 들리고 내성 소리가 나고 실감 나요? 우리는 아무리 실감 나는 것 같아도 그냥 이건 눈으로 보는 정도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하고 우리가 오늘 느끼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 보좌 세계를 정말 실감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자, 4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절 또 보좌 앞에, 또 보좌 앞에 얘기합니다.
자, 보좌 앞에. 자, 보좌 앞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지금 또 6절로 가니까 보좌 앞이죠. 자, 그럼 보좌 앞 하니까 요걸 잠깐 지워 놓겠습니다. 자, 보좌 앞에 지금 7 등불 켠 것이 있죠? 그런데 또 보좌 앞에 얘기를 합니다. 보좌 앞에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네? 이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자, 보세요. 수정이요, 수정과 같다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럼 이 답을 어디가 찾냐? 계시록 22장에 가서 찾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면 요 답이 나와요. 자,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자,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 1절 다시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사도 요한이 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1절 다 같이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디서 말한 거 지금 여기서 나와.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22장에서 나오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럼 어디예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말한 이 보좌잖아요. 그렇죠? 이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늘 사도 요한이가 이걸 지금 이 보좌 앞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4장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답을 하나하나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니까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 보좌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가운데면 어디예요? 여기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 여기 주위 보좌 주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좌 주변에 또 뭐가 있대요? 내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건 뭐라고 했어요? 보좌 앞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다. 아멘.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내 생물이 있는 거예요. 내 생물. 그러면 하나님 보좌와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 생물. 자,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 자, 요 내 생물에 관해서는 내일 저녁에 또 강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기도드리겠습니다.